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부터 21절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방금 읽으신 에베소서 3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갖고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영원 무궁하기를입니다. 한국 사회는 이제 곧 대선을 치릅니다. 탄핵으로 자리가 빈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각 정당마다 후보를 배출하고 후보자는 공약을 제시할 것입니다. 저마다 자신이 국가 경영을 제대로 할 능력자라고 홍보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지 고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요즘 경기가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취업하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감원을 하고 있고 채용할 인원만 꼭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은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보이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국가나 기업이나 어디서나 능력이 있어야 대우받습니다. 한마디로 현대사회는 능력사회입니다. 갖고 있는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입니다. 이 능력을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 갖고 있습니다. 일을 감당해 낼 수 있는 힘,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는 능력, 테니스를 칠 수 있는 능력,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 등 각종 능력들이 있죠. 이 능력은 곧 정체성으로 자리 잡습니다. 피아니스트는 그 타이틀에 걸맞게 연주할 수 있어야 돼요. 프로 골프는 그 수준에 맞게 골프를 쳐야 됩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 다시 말해 이름값 하게 하는 게 능력입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라는 이름, 이 타이틀을 위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어야 성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오늘 나눌 내용은 이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위한 사도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한번 구조를 보시겠습니다. 14, 15절 기도의 도입, 16절부터 19절 기도의 내용, 20, 21절 기도의 마침. 우리는 지금 여기 서 있고요. 신학자들은 이 기도의 마침을 영광송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영광송은 단순히 이 기도의 마침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모든 것의 마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편지의 전반전, 에베소서가 몇 장으로 되어져 있죠? 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전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 전반전을 끝내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으로 마칩니다. 사도는요, 이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공동 번역으로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세세 무궁토록 영광 받으시기를 빕니다. 아멘.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하죠? 하나님께.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20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사도는 우리에게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이상을 주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한마디로 능력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둘을 하나로 묶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하나씩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능력 있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부연 설명하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이상을 주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또 그 이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제게 집을 주세요. 저희는 3베드룸 아파트면 되겠습니다. 3베드룸 집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5베드룸 집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번에는 차도 주십시오. 이런 기도에 최고급 벤츠 세단이나 렉서스 SUV를 주시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저희 자녀를 좋은 대학에 붙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이비리그 대학에 합격시켜 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가? 제가 지금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며 좋은 대학에 다니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이런 것을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분명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지금까지의 나열한 수준의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가 받은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편지 처음에 사도는 이 복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시작했어요. 그렇죠?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복은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이 땅의 복이 아니에요.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은 이 땅의 복입니다. 그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육신의 복이 아니에요. 영으로 누리는 복입니다. 그 복은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분 없이는 경험할 수 없는 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복이 무엇입니까? 그 복이 뭐죠?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복은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복이에요. 생명은 사망을 이깁니다. 그런가요? 생명은 사망을 이겨요. 사도는 앞서 그 능력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1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무엇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는 이제 이 능력이 어디에서 역사하셨다고 하죠?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능력은요,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도는 그 능력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살려내신 능력이라고, 그리고 당신의 우편에 앉히신 능력이라고 살펴봤죠. 근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사도가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일을 했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사랑은 능력이에요. 사랑은 감정이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일하게 합니다. 사랑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아버지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능력,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행하셨고, 아들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간구와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능력입니다.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시는데, 그 발휘하심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질문이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발휘될까? 지난 주중에 주일 설교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어요. 그 질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성화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화에 대한 저의 입장에 대한 질문이었던 거죠. 설교 시간이 짧아요. 그러다 보니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해하시는 게 당연해요. 그리고 목사로서 이런 질문을 받는 것이 참 반갑습니다. 나누고 받고 나누고 이것이 참 반가워요.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화를 우리의 신앙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점진적이고 과정적인 여정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 것,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예수 닮기, 작은 예수 되기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화를 점진적이고 과정적인 성숙의 단계라고 본다면 그렇게 한 계단씩 올라가다가 한꺼번에 미끄러져 내려가신 적은 없습니까? 지금 4월 중순이잖아요. 작년보다 올해 여러분의 삶이 확실히 더 나아지셨습니까? 지금의 나의 모습이 10년 전의 나의 모습보다 훨씬 예수님을 더 닮아지셨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상황과 형편으로 낙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어제까지 좋다가 오늘부터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관계도 그럴 수 있어요. 어제까지 좋다가 오늘부터 나빠질 수 있습니다. 언제나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십니까? 그 평가에 따라 나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지 않으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 모태신앙들 계시죠? 얼마나 오래 하셨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 벌써 상당한 수준의 경지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계단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 성화라면. 예배 드리러 오시기 전에 거울 다들 보셨죠? 안 보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 많이 닮아 보이시던가요? 큰딸 다한이가 저를 닮았습니다. 그 얘기는 비슷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예수님과 비슷하게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그분과 우리의 수준 차이는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알고 있다면 내 모습을 보고 그분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수준 차이는 좁혀지지 않아요. 한마디로 극복 불가능입니다. 이 차이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그분이 우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되시는 것.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 위에 장막 치시는 것입니다. 그 장막 안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하는 유일한 것이에요. 장막 치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요, 예수 닮아가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분이에요. 이게 다른 말이에요. 예수 닮아가기가 우리 신앙인의 성도의 목표가 아니고요. 우리의 목표는 그분이에요.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의 목적이에요. 성도의 삶은 신앙생활이 목표가 아닙니다. 신앙이 목표예요. 그분을 믿는 것. 따라서 성화는요, 단계나 과정이 아니라 상태예요. 상태. 거룩하지 못한 내가 거룩하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 그것이 성화입니다. 이제 예수 그분이 목적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선을 그분께 두면 우리는 그분의 걸음을 걷게 되어 있어요.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생산하게 하는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주시는 생명을 경험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인내하고 용서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립니다. 시편에는 여러 군데 이 모습이 잘 드러나 있어요. 이런 찬양이 차고 넘쳐요, 시편에. 그 중에 우리가 암송까지 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 23편이에요.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시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한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신앙 고백하잖아요. 왜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분의 함께 하심이 복임을 알기에 그래서 괜찮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참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의 십자가를 볼 때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 때,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을 알 때 지금의 상황과 형편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사도는 사랑은 능력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면 두렵지 않아요. 사랑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웃을 수 있고 사랑하면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예요. 그 시간 우리가 사랑하는 그 시간, 우리로부터 사랑이 드러나는 그 시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이 생명 누림의 원인이 내게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전부가 우리 주님의 능력이다. 이걸 알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그분을 보고 있을 때만 그것이 드러나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을 때만 우리로부터 그 생명이 나온다고요. 전기 회로와 같습니다.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와요. 스위치를 끄면 불이 꺼지죠. 스위치를 켜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만 우리로부터 뭐가 나온다고요?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우리로부터 생명이 나와요. 이것이 예수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와 함께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접붙어 있으면, 너희가 나의 가지라면 나의 생명, 나의 열매를 너희가 맺을 것이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의 생명 누림은 이런 모습만이 아니에요. 우린 너무나 자주 넘어집니다. 내가 우상이 돼서 나의 원함대로 살아가요. 이 모습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주 들먹이지만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는 매우 분명하다. 바로 우리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원함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조금만 건드려 보세요. 기분이 나빠요.
그죠? 나를 누군가 조금만, 심하게도 아니고 조금만 건드려 보세요. 그럼 기분 나빠요. 그때부터 보기 싫어요. 하는 것들이 다 보기 싫어요. 예전엔 좋아 보였던 것도 다 보기 싫어요. 우리는 이렇게 누구도 예외 없이 내가 왕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요. 조금 전에 시 2편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함께.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시를 노래했던 다윗이 시 51편도 썼어요. 이 시는요, 화면에 나올 텐데, 이 시 소개를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런 표제가 달려 있어요. 19절까지 됩니다. 아주 긴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실 때에 시 24편을 지은 다윗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 고백을 했던 다윗이 지금 이 시를 적었어요.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단이 그 자기의 죄를 고발할 그때에.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게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마지막 이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신 제사입니다. 우리는 주로 승승장구하는 다윗에게 시선을 둡니다. 다윗의 그런 모습만 눈에 들어와요. 그러나 시 51편은요, 완전히 무너진 다윗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그렇게 불가능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고발되는 장면이 시 51편이에요. 자신의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다윗. 이 다윗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심지어 방금 우리가 누렸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얻게 된 방금 우리가 누렸던 생명까지도 나의 의로 챙기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의로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내가 저들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훨 낫다. 듣기 싫고 보기 싫고 만나기 싫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예요. 우리 그러지 않아요? 내가 너보다 낫기 때문에 듣기 싫고 보기 싫고
만나기 싫고 용서하기 싫고 참을 수 없고 그렇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이 나예요. 나. 분명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그것이 내 것이냐 우리는 가로챕니다. 우리의 의는 그런 의예요. 화면에 나올 텐데요. 아마존 밀림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셨던 허운석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선교사님 부부세요. 2013년에 폐암으로 소천하셨습니다. 자기 유골 중에 일부를 그 아마존 밀림 선교했던 지역에 가서 묻었어요. 저는 그분의 책 2권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가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가 남을 때까지입니다. 선교사님이 아마존 밀림에서 그 오지에 아무도 가기를 원하지 않은 그곳에 가셔서 선교를 하셨는데 본인을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의 죄인됨만 날마다 그게 부각되면 우리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사는 것 아닐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왜냐하면 죄 없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모습까지도 용서하시고 우리를 보고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너는 거룩해. 너는 의로워. 너는 흠이 없어. 너는 무흠해, 무결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는 주저앉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런 나의 모습까지도 어디로 끌고 가신다고요? 십자가로 끌고 가십니다. 이미 나를 용서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세요. 그리고 나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붙잡게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게 만들어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쉼이 없으십니다. 조금도 멈추지 않으세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단 1초도. 우리가 잘할 때는 잘하는 것으로, 우리가 못할 때는 못하는 것으로. 내게서 나오는 모든 의로운 모습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 동시에 내게서 나오는 모든 불의한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나를 의로우신 주님께로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모두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과 의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단 한 조각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끈질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죄악까지도 그것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신다고요? 십자가로. 우리 삶에 단 한 조각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 있게 두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강구와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이에요.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설교 처음에 우리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성도라는 타이틀, 그 이름에 걸맞는 능력은 무엇인가? 무슨 능력이 있어야 성도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능력은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우리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우리로 당신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그러니 그 능력은 죽음을 뚫고 일어나는 능력입니다.
사망을 삼켜버리는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이라고요? 죽음을 뚫고 일어나는 능력, 사망을 삼켜버리는 능력. 그 능력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사망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죠. 자주 봐요. 근데 그 사망이 아닌 것은 우리 안에 그 사망을 삼켜버리신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을 통해 성도라고 이름 불린 사람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이런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2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우리는 이 영광송을 부를 겁니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이 얘기는요, 우리의 입술에서 이 영광송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 뭐니까요.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 남는 것.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소망, 성도의 소망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만 남는 것. 이런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그 생명을 누리시는 낮은 울타리 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생명은 우리의 생각과 간구를 뛰어넘는, 초월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생명 누리게 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과 죄까지도 하나님의 선과 의를 위해서 사용하신 하나님,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